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정말 아버지 흘러떠내려간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의 보편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600년 동안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까지 약 1600년 동안에 거쳐서 40여 명이 받아서 적은 겁니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또 죽고 그 다음 사람이 선지자들이 받아서 죽고 받아서 계속 기록한, 그래서 1600년 동안, 그래서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동안 해서 1600년 동안에 걸쳐서 약 40명이 기록한 것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분하면은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과 그리고 제자들이 쓴 4대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을 한마디로 하면 율법이라 말하고 신약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누구로부터?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의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또 은혜와 진리 곧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병실에서 죽을 때만 기다리면서 고치지 못할 아주 불치의 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신약이 개발됐다는 건 아주 복된 소식이죠. 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신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는 복된 소식이요. 감옥에서 정말 옥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자기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돼서 이번 명절 특별 그 사면으로 당신이 이번에 사면 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굉장히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죄와 허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길을 얻어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때가 되면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은 정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 복음을 정말 듣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느냐,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도 과연 얼마큼 소망을 갖느냐는 거예요. 왜? 이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 내 것이 되는 사람은 기쁜 소식이 될 거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내 것으로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특별 사면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TV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요번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시키는구나, 내 일이 아닌 거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왜 이렇게 복음을 소식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느냐? 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정말 그 내 것으로 만드셔서 정말 복음의 당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정말 그가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뿐 아니라 아담에 속한 모든 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 뿌리가 썩으면 나무 위에 있는 가지도 다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한 뿌리입니다. 아담에서 나온 한 뿌리이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모두가 죽게 됐는데도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습니다. 죽게 됐는데 그것은 어떤 죽음이냐? 영원히 지옥 가서 정말 불 속에서 고통받는, 그래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46절 7절 8절에 쭉 지옥에 대해서 말하죠. 그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이 펄펄 끓는 곳과 같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있는 것이 그 지옥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왜 첫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두가 그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릅니다. 나는 제 죄를 안 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북한에 있는 그 장성택이 정말 그 김정은 그 대적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처형시켜 버렸어요. 처형시켰는데 그만 처형시킨 게 아니라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 친척들 다 불러갖고 지금 하나 지금 숙청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3대를 지금 멸족시키려고 그 사촌 형제부터 시작해서 조카들부터 3대를 하나하나 지금 다 처형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성택이 처형당해서 그 조카들은 나는 그와 같은 대적한 적이 없는데 없어도 장성택에 의하여 그 삼족이 멸종당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아담과 같은 선악과를 내가 먹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죄로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 로마서 5장 14절에도 아담과 같은 죄를 우리는 범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정말 사망이 우리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정말 아담과 같이 내가 선악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 죄 때문에 한 뿔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영원한 지옥 갈 자들을 주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예수의 그 피 흘림이 내게 유익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의 정말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의 모든 자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으니 이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그가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자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우리만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그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하여 그가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골로새서에도 보면 3장 11절에 그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정말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분이 없느니라. 구분하지 않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유무식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죄인이나 의인이나 볼 것 없이 누구든지 정말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45절부터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해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빛을 내려주시고 또 의롭고 선한 자에게도 태양을 내려주시는 똑같이 구분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편적입니다. 구원에 대한 보편적, 이 복음에는 보편적,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28절에 한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한테 먼저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랬더니 큰 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도다. 그래 그가 또 작은 아들에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랬더니 그 작은 아들은 예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돌이켜서 와서 아버지와 함께 포도원에서 일했다. 그러면 큰아들과 작은 아들 중에서 누가 더 아버지의 뜻을 쫓았느냐? 예, 당연히 작은 아들이죠. 큰아들은 말만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못한다고 했지만 깨닫고 돌아와서 같이 일했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는 작은 아들입니다. 그렇다 하면서 유대인과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창기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왜? 너희는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믿지 않았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졌지 않았느냐. 그러나 창기와 세리는 죄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롭다 내가 죄이다 이것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거요. 우리는 오직 죄인과 의인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복음은 보편성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17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는 와라, 목마른 자는 와라, 원하는 자는 와라, 값없이 내가 주리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원하는 자는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 정말 원하시면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가리키고 내려오다가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주여 당신 내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왜? 능력이 있으시니까 원하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요.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 원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원하면 나와서 나한테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주변 사람한테 막 제재를 당합니다. 그러면서까지도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사람에게 제재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소리 지를 때 예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췄도다. 그리고 그를 쳐다보면서 내게로 오라 하면서 부를 때 소경이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원하면 나오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오라, 눈먼 자는 오라, 병든 자는 오라, 원하는 자는 오라. 내가 값없이 내가 너희를 그 치료해 주리라. 한번 본문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도 원하는 자는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는데 왜 주님 앞에 안 나갑니까? 주님한테 병 낫기를 원하면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든지 내가 치료해 주리라, 누구든지 은혜를 주리라, 누구든지 내가 구원해 주리라. 누구요? 원하는 자. 나오기만 하면 값없이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내 병 고쳐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내 길 열어주세요.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라, 값없이 주리라. 절대 대가 없이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구원은 거저받았습니다. 값없이 거저받았어요. 그래서 거저받을 때 누가 받느냐? 원하는 자가 받는 것이죠. 원하는 자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올 때 사모하며 나오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도 보면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사모하며 좀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사모하는 것이 없느냐? 복음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느냐? 이게 그것이 내 것으로 여러분 삼겨야 돼요. 정말 복음이 없으면 우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도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모두를 치료해 주시고 모두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채찍 맞으면서 온몸에 피투성이 됐습니다. 이 피는 모든 자에게 온 세상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요, 그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그 세대만 아니라 지금 세대도 영원한 세대에도 그 예수의 피의 효력은 동일하게 나타난 겁니다. 누구에게? 원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동일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도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역사, 원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나니,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능력받는 것도요, 능력받는 것도 특별한 사람이 능력받는 게 아니라 사모하며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사모하면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하면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진실로 주님께서 능력도 은혜도 치료도 모든 것 공평하게 악인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공평되게 모든 자에게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침노하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정말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이제 제자와 함께 엘리사가 이제 그 승천할 때를 돼서 쫓아가지요. 엘리사가 얼마나 엘리야 스승을 쫓아갑니까? 왜? 그는 목적이 있다. 이게 왜?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때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대비하고 쫓아가니까 많은 그 생도들이 엘리사를 막지 않습니까? 야, 스승이 이제 승천할 때가 됐는데 쫓아오지 말라는데 왜 쫓아가느냐?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욕을 먹으면서 쫓아간다. 이게. 그때 그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나를 이처럼 사모하며 쫓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쫓아왔느냐? 예,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그 엘리사는 정말 그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능력도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리니.
정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15절에 정말 병든 자가 있느냐? 정말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일으키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주님의 그 생명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 갈라디아서 2장에도 20절 13절에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능력도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원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은사 구한 자에게 은사 주시는 하나님, 능력 구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도 누구에게다 다 주시겠다는데 사모하는 이 없으면 되겠느냐 이게요. 자기가 병들어 봐야 진실로 사모하며 병 고쳐달라고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옥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그 기쁜 소식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죽어가봐야 정말 주님께서 간절히 살려달라는 그 사모하는 소식, 주님이 날 살려주겠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그래 육신이 다 끝나가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죽어가다가 안병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 만나서 살아보세요.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얼마나 그가 외치면서 다니겠습니까? 진실로 여러분 정말 지금도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와라 병든 자는 오라 그랬어요. 또 원하는 자는 와라 값없이 내가 주겠다. 값없이 주겠다. 정말 이 복음의 소식 특별한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또 주님한테 원하고 삼하며 주님 앞에만 나오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능력도 주님께서 삼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 따르리라. 정말 저는요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병 고치긴 날 때도 얼마나 하나님께 몸부림친지 몰라. 왜 살고 싶은 마음에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이거 정말 나는 점점 죽어가는데 누구한테 말하지 거진 멀쩡한데 저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할지도 몰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난 다음부터 야 이제 내 하나님 나 살려주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데 그냥 기도만 훈련을 얼마큼 기도하는지 정말 눈만 뜨면 기도 산기도 다니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내심이 아니더란 말이죠. 또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보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아침에 눈 뜨면 저녁까지 15시간씩 앉아서 성경을 보게. 지금 내 정신 같으면 할 수 없어요. 멀쩡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1년 반 2년 하니까 성경이 60독 70독을 읽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심이 아니에요. 내심이 아니다 이게. 그래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세요.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게. 또 하나님 신유의 은사 주세요. 병든 자에게 손은 징다리라 말씀했으니 내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지체로 손가락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과 믿음과 또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과 방언과 통변의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 제일 좋은 것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겠다 그랬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예수의 피는 2000년 전에 메마른 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서 그 피소리가 그대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정말 우리 심령에 주의 복음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복음의 당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를 믿고 사모하면서 침노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믿어서 구원받은 걸로 끝난다 이거예요. 왜? 그래서 정말 침노할 때 병도 고치고 침노할 때 능력도 생기는데 정말 침노하셔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요 좀 장성한 자가 되세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내가 제 자식을 태어났는데 20년 30년을 키웠는데 이부자리에서 누워만 있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년 20년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부자리에만 누워있는 어린아이가 돼 있냐 이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만 예수 믿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조금 읽죠.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자, 성경을 봅니다. 직접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12절. 자, 같이 있습니다. 14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예, 여기서요 어린아이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믿음 뭐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게 다 끝이 아니라 그게 기초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청년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던 것, 이게 청년의 믿음이에요. 아비 같은 믿음이 뭐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뜻을 아는 자가 아비의 같은 마음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세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게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예,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또 아비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라 이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장성한 자는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너희가 아니냐?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진실로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믿음이 날마다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가?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 평생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 난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난 10년 했어요, 20년,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그거 갖고 일평생 살려고 하느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을 텐데 너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아주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정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그게 장성한 자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한 자, 이런 자가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장성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는 믿음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침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해야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잡고 기도해봐서 병 고친 역사를 경험해봐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을 여러분이 할 때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딱딱한 음식도 먹어, 감기도 기도해봐서 나봐야 암병이 걸려도 딱딱한 그 병이라도 기도하고 병 날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장성한 자가 돼야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는 말씀을 경험한 자라. 오래됐다고 해서 말씀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예수 믿고 믿는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말씀을 좀 내 것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좋습니다. 구원의 말씀, 치료의 말씀, 능력의 말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좋으니 이제부터 침노해서 이 복음이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다. 정말 여러분이 결심하셔서 올해 주님의 심정을 따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시기를, 장성한 성장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모든 걸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죄로 우리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 그뿐 아니라 우리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나 내가 동일하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니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선한 자나 정말 불의한 자나 누구든지 믿거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말씀했으니, 이제 정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찾아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 모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